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하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미국 대통령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꼽으라면 두말할 것 없이 16대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을 꼽습니다. 노예 해방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분이죠. 그런데요, 그거 말고도 이분에게 강점이 많아요. 이분은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수준이 목회자들을 능가해요. 거의 신학자 수준에 근접할 만큼의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이유는 물론 있어요. 정규 교육 과정을 제대로 못 밟습니다. 대신에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그 성경을 통해서 문장 구성 능력을 키우고 그 성경을 통해서 단어를 익히고 그 성경을 통해서 연설할 수 있는 기능들을 배워나가요. 그래서 이번에 연설, 게티스버그 연설을 포함해서 이번에 연설들을 읽어보면요, 이게 설교문인지 정치인의 연설문인지 구분이 안 갈 만큼 성경 구절들이 꽉 차 있어요. 참 대단하죠. 참 대단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성경에 박식한 성도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이 대화 속에서 말씀이 차이는 것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성도로 키우는 게 저희 꿈이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겸손한 분으로도 유명하고요, 특별히 사람들을 정말 중심으로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분이 재임하던 시절 백악관 주변에 학교가 있는데요, 어느 날 창밖으로 이 학교를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몇 명의 아이들이 모여져 있는데 한 아이를 놓고서 괴롭히는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가 전사자이고 어머니가 청소부예요. 가난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신발, 이 구두 같은 것을 이 빛이 나도록 닦아 오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그 아이의 신발은 아무리 약을 바르고 닦아도 맨질거리지 않을 만큼 그렇게 낡고 초라한 운동화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놀림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링컨이 어떻게 하냐면요, 그 집에 선물 보따리를 하나 보내요. 그 선물 안에는요, 가족들이 입을 수 있는 새 옷과 가족들이 신을 수 있는 새 신발이 담겨져 있어요. 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가난한 아이 하나에게 이럴 수 있다는 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네요, 그 아이를 위해서 학교에 직접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칠판에 썼다는 구절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이 선물이 아이에게 그리고 아이의 가족들에게 얼마나 큰 소망과 용기와 위로를 주었을까. 참 멋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변호사가 이태영 여사입니다. 이화 여저를 졸업했고 평양에서 아이들 가르치던 분입니다. 그때 평생의 반려자인 정일형 박사님을 만납니다. 결혼을 해요. 근데 남편이 감옥살이를 합니다. 독립운동한 것 때문에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 부인이 교사로서 월급을 받지만 그 당시에 교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걸로 남편 옥바라지 안 되는 거예요. 써야 될 비용들이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 일을 그만두고 누비 이불을 만드는 일을 해요. 그게 돈벌이는 더 되니까. 근데 그 당시 일본이 무기를 만든다고 쇠붙이, 심지어 가위 같은 것들까지 다 공수해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디어진 별볼일 없는 그런 가위를 겨우, 고물 같은 그런 가위를 겨우 얻어서 그걸로 이제 가위질을 하는데요, 이게 참 고되죠. 나중에 정일영 박사님이 아내를 보고 손을 잡았는데 울어요. 왜 우냐? 아내의 엄지 손가락이 90도 넘게 뒤로 꺾여버린 거예요. 이게. 그리고 검지, 중지 이 두 손가락이 완전히 휘어져 버린 거예요. 무딘 가위로 계속 가위질을 하다 보니까 손가락이 불구가 돼버린 거죠. 아내의 소원이 뭐냐? 굉장히 소박해요. 남편 뒷바라지 않으라고 누비 이불을 만드는데 쓱쓱 천이 잘 잘리는 날선 가위 하나 가져봤으면 그게 소원이래요. 이게 이제 마음에 맺힌 거죠. 나중에 아내를 위해서 이 남편이 격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내가 1946년 33세 나이로 대학 공부를 한 거예요. 법학 공부를 다시 한 거예요. 그리고 외국에 정일영 박사님이 나가거나 여행을 가면은요,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하나씩 사오는데 무슨 선물을 사왔을 것 같아요? 가위.
날이 잘 드는 최고급 가위를 하나 사와요. 외국 가도 사오고 지방 가도 사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물해 준 가위가 200개 정도라고 합니다. 참 감동이 돼요. 이걸 다가 나는 아내한테 뭘 선물해 줄까 생각해 왔는데 해줄 게 없더라고요, 별로. 선물은 사랑하게 주는 거죠. 따라서 선물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줘요. 마음을 녹이는 역할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물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8장 32절, 제가 좋아해서 늘 묵상하는 구절인데,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튀어나오면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되는데 훈련이 왜 이렇게 안 되나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돼요? 후히 주시는 분. 후히 주시는 분.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리라. 아들이 떡을 달랐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선 달랐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온갖 좋은 선물이 누구에게서 내려오느냐?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시는 선물이 많아요. 그리고 선물들 중에 최고의 선물이 또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 이렇게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네, 그리고 물음표가 달려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오늘 이 부분을 다룰 겁니다. 그 전에 주시는 선물들에 대한 언급들을 먼저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하나님 주신 선물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번 언급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풍요로운 자연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장면이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 중에 요셉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에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나무 똘기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니라. 여러분, 좋은 자연 환경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이 됩니다. 이거는요 자연재해를 당해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올여름에 가뭄 때문에 고생했죠. 저수지 물이 말랐죠. 땅이 삐쩍삐쩍 말라 비틀었죠. 몇 개월 비가 안 왔는데 여러분 1년 비 하나 봐요? 몇 년 비 하나 봐요? 나라 쑥대밭이 됩니다. 아합 시대 때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갔죠. 엘리야의 예언대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왕이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국내 대신 오바댜를 데리고 둘이서 물줄기를 찾아 돌아다닐 정도로 신하들에게만, 백성들에게만 맡겨놓을 길이 없어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니까.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안정적이다, 이거는 굉장한 선물인 거예요. 비가 적당할 때 내리고 해가 적당할 때 내려쬐고 지하수가 적당하게 흐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징벌을 내리실 때 그 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자연재해입니다. 신명기 28장 23절입니다. 네 하늘 위에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네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38절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네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네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네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네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와서 너를 따르고 네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르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재앙이 임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빗쌤 지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시대를 봐야 돼요. 지난주 설교 제목 중에 하나죠. 시대를 볼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라가요 영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무튼 이 자연적인 혜택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자, 어떤 선물이 또 언급이 되느냐 따라합시다.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한 번 더요.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깨달은 내용.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 만약 다른 사람이 이런 말 했으면 헛소리하네, 웃기고 있네,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게 최고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해. 이렇게 비웃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이 말을 읽게 되면 비웃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걸 다 누려본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세상에 어느 누가 솔로몬만큼 부귀 영화를 누려본 적이 있겠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들도요 솔로몬 따라가려면 까마득하거든요. 어마어마한 걸 다 누려봤거든요. 다 누려보고 말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믿을만 한 얘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언급하는데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다시 말해 먹고 마시면서 낙을 누리고 수고하면서 낙을 누리고, 이 낙을 누리는 것에 앞에 세 가지 표현들이 연결이 돼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 웃으며 살아가는 거,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거 맞죠? 맞아요. 이게 진짜 선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훑어보면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는요 환경적이지를 않아요. 만약에 환경적인 것에 매이는 거라면요 바울 사도는 기뻐하며 살 수가 없어요. 매를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착고까지 손과 발목에 채워졌죠?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죠. 그런데 기뻐하라.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리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유명한 구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만약에 기쁨이 환경적인 것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이런 고백 불가능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기뻐해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그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내게서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 선물은 정말 기가 막힌 선물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쫓겨났죠. 집이 없어요. 당장 잠잘. 먹고 살 길이 막연해요. 도망가느라고. 그런데 기쁨이 충만해요.
왜냐?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을 통한 기쁨이 그 속에서 샘솟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찬양도 부르잖아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왜 이렇게 길이 좁아?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모자라? 왜 이렇게 힘들어? 피곤해? 왜 이렇게 지쳐? 짜증나가 아니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어제 금요 예배 마치고 11시경에 일어나서 집에 올라갔어요. 집에 올라가는데 아내 보고 그랬어요. 요즘 여보 아파 죽겠다. 요즘 유난히 더 아파요. 이쪽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 아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자다가도 깨요. 아파가지고 통증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아파질지도 몰라요. 점점 뾰족해지고 점점 연약해지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너무너무 아프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기쁨이 환경적이라면요 저는 인상 쓰고 살아야 돼요. 으드등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와중에도 제 안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이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믿어요. 이 선물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걸 또 선물이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부요하게 하시는 것도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부요하게 하시는 것. 다시 한번, 부요하게 하시는 것. 전도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재물과 부요를 주사 누리게 하시는 거 선물이라는 거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 선물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강서지방 성결인대 때 강문호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성막으로 유명하시는 분이죠. 이분이 말씀하셨던 대목들 중에 몇 가지 인상 깊은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여러분 교회 교인 수가 그대로면은 여러분 목사님 목회 너무 잘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 줄었다면은 설교를 참 잘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많이 줄어서 어제도 손님 한 분이 찾아왔는데 교회 재정이 평균적으로 30% 정도가 줄었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강문호 목사님이 당신의 교단, 감리교단이 10년 동안 23만 명이 줄었대요. 그리고 솔직하신 분이더라고요. 당신의 교인도 많이 줄었대요. 어떤 가슴 아프면서 인상 깊은 구절.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수도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상 깊은 게 뭐냐면 질문을 던지는 거 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됐다. 이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없어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분이 질문에다 함정을 판 거죠. 함정이 대부분이 다 빠졌어요. 여러분,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구절 없습니다. 어떤 구절 있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 구절이 있어요. 돈은 중립적입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는 건 악이에요. 성경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딱 두 가지만 얘기하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웃사랑이죠.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대신에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 세상.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 사랑하지 말래요. 또 하나,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에 찔린다고 말씀해요. 수많은 악이 발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돈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신에 물질 축복은 받을 수 있으면, 이 물질의 선물은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분을 해야 돼. 구분을. 누리게 하는 것, 부유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만드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블레셋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 농사를 짓도록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땅만 파면 우물 나오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히 말해요. 잘 들어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요, 시글락의 성에 불탔어요. 재산을 빼앗겼어요. 처자식이 끌려갔어요. 위기예요. 아말렉 쪽이 다 끌어간 거예요. 근데 이 위기가 물질의 복으로 연결이 돼요. 아말렉 쪽을 물리치고, 아말렉 쪽이 전투 부족이고 노략질하는 부족인데 여기저기 긁어모은 어마어마한 재산들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몽땅 다윗이 차지해버렸거든요. 근데 성 불탔으니까 둘 데가 없어서 유대 장로들에게 선물로 다 나눠주죠. 그 이후에 다윗이 유대의 왕으로 등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위기가 축복으로 변해버린 거죠. 여호사밧도 마찬가지예요. 모압이란 나라가, 암몬이란 나라가, 마온이란 나라가,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이 세 나라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망해버려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전리품이 많아요. 하루 만에 몽땅 가져올 길이 없어서 3일 동안 긁어모아요.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었는데 망하기 직전일 만큼의 위기가 오히려 물질의 복으로 연결이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지자의 말에 순종한 여호사밧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봤던 다윗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 주어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또 어떤 선물이 언급이 되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다시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거 선물이에요. 이건 바울의 고백인데 들어보세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럼 바울은 박해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이를 갈았어요.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한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어요. 원래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어요. 최고의 학력 소지자입니다. 그 당시 영어인 히라보에 능통합니다. 율법에 능통합니다. 집안이 최고예요. 바리새인 집안. 그 당시 6,000명밖에 안 돼요. 제사장 권력자의 신임이 두터워요. 스펙, 세상에서 바울보다 좋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공, 출세, 돈, 명성, 인기, 이거는 다 보장돼요. 뚜쟁이들이 중매 설 때 넘버원이에요. 이 정도면 최고예요. 근데 이런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요, 얼마나 애를 많이 썼느냐.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어요. 39대씩 5번 맞았어요. 태장, 채찍질을 3번 맞았어요. 일주일을 기품에 지내요. 돌로 1번 맞았어요. 여러 번 춥고 굽고 헐벗어노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고린도서 11장이에요. 아니,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사도만 되지 않았으면 얼마든 신나게 재미있게 누리며 인기, 명성, 안락하고 보장된 삶, 현대들이 좋아하는 모든 조건 다 누리며 신나게 살 텐데 왜 이렇게 죽을 고생을 다 해요? 아이고, 제 손 붙었다, 괜히 사도 됐다, 이럴 것 같은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준 선물이야. 그 선물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어.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왜 그래요? 천국이 보이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보이니까. 여러분,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면은요, 이게 제대로 보이면, 이걸 제대로 발견하면은요, 어떤 대가든지 기쁨으로 지불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세요. 소장농이 땅 빌려서 농사 짓는데 쟁기를 하다가 상자가 걸려 나왔어요. 뚜껑 열어봤더니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그 당시에 부자가 자식들에게 알려주고 묻어두면 누군가 파갈 놈이 있으니까 안 알려주고, 은행권이 있으면 은행에 맡겨놓을 텐데 은행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 아는 곳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여행을 갔다가 또는 전쟁 중에 또는 병에 걸려서 죽어버리면서 자식들에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밭에
보화가 있는지도 몰라요. 자식이 다른 사람에게 소작하라고 돈 받고 빌려줬어요. 그 소작농이 발견한 거죠. 발견하자마자 도로 묻어놔요. 그 다음에 재산 싹 팔아서, 집이고 뭐고 싹 팔아서 그 밭대기를 사요. 사람을 미쳤다고, 돌았다고, 정신 나갔다고, 그깟 밭대기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느냐고. 그런데 이 사람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속상하지도 않고 아쉽지도 않고 아깝지도 않고 살떨리지도 않아요. 기꺼이 해요. 왜냐? 봤어요. 뭘 봐요? 보화를 봤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비유죠. 여러분, 천국이 진짜 제대로 보이면 대가 지불하는 거 아깝지 않죠? 할렐루야.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힘들고 어려움 겪는 거 하나도 속상하지 않죠?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는요, 못 본 거예요. 사실은요, 안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최고인데. 저는 이제 목사로 이제 중1 때 헌신을 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 목사 같아요. 세상에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해도 왜 엄마 안 보고 기도 안 하냐고 뭐라 안 해요. 기도 많이 한다고 오히려 인정해 주죠. 여러분들 직장 가서 엄마 안 보고 기도만 하고 있어 봐요. 엄마 안 보고 성경만 읽고 있어 봐요. 정리해고 당합니다. 근데 저는 본업이 이거니까 세상에 이보다 좋은 직업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둘이 목회자가 됐든지 한 놈이라도 목회자가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아직까지 생각이 없어요. 확인을 해도 아직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꼬셔요. 효빈아, 세상에 제일 좋은 직업이 목사다. 목사님보다 좋은 거 없다. 하는데 아직 안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만이 아니요, 주님의 일꾼으로 일하는 거, 이거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가 지불합시다. 수고합시다. 땀 흘립시다. 대신 억지로 마지못해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있는데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최고의 선물은 뭐냐? 최고의 선물은 뭐가 돼요? 오늘 본문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너무 중요한 구절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받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딸이 되는 거, 이거는 행위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고행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 수고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의 인격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살아나셨음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 믿음으로 받아요. 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왜 이게 최고의 선물이냐? 이유가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자, 한 번 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다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누가 나에게 돈을 줘요? 선물이죠. 고맙죠. 누가 나한테 필요한 물건을 사줘요. 선물이죠. 고맙죠. 내가 신장이 안 좋은데 누가 신장을 기증해 줬어요. 정말 귀한 선물이죠. 간 기증? 이거는 뭐 신장보다 더 그러죠. 신장은 2개인데 간은 하나니까. 그 간은 부작용이 신장보다 더 많으니까 대단하죠. 근데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줘요. 세상 어느 누가 자기 아들을 주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구원받게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 딸 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큰 선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다 같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로마서 5장이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버리셨어요. 십자가 위에 몰과 피를 쏟으셨어요. 멸시조롱 천대 받으셨어요. 빨가벗긴죄 매달리셨단 말이에요. 생명을 주신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딨냔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최고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진짜 기쁨의 가장 근원은 이 구원의 기쁨이어야 돼요. 다윗의 고백이죠. 따라합시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기뻐해라. 목사님, 저는요 낙이 없어요. 낙이. 애들을 봐도요, 경제를 봐도요, 몸뚱이를 봐도요, 친구 관계를 봐도요, 낙이 없어요. 낙이. 한마디 해줄게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생명을 버리심으로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신 거 잊지 말고 기억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감사하는,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이 구원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비유 속에서 이것을 명확히 드러나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믿음으로 한 번 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왜 데려다 놓으래요? 왜 내 집을 채우래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원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 대충 몇 번 하다가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는 건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집요하게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매달리고 또 도전하고 또 다가가고,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 제가 사실 많이 언급할 수 있는데 4개만 언급을 했어요. 풍요로운 자연의 선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부유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거, 그 외에도 많아요. 자, 이런 수많은 선물들,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은사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모든 선물들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최고의 선물이냐?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니까. 예수님은 우리에서 생명을 버리신 거니까. 이것이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힘을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사람답게 이 선물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싶어서 가슴이 타오르는 애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